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길을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런 자들에게 사람들은 세바가 문제라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제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가만히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서 우리가 진짜를 보고 우리를 주어서 상상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그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제목은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하게, 지지난주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죠. 특별히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두 인물이 누구죠? 바나바와 디도. 바나바와 디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바나바와 디도를 왜 데리고 갔는가, 그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하는 거죠. 많은 사역들이 있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특별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결론 보는 분입니다.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맞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 맞나요? 네, 슬픈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로또를 당첨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아파트를 20평에서 30평이 됩니까? 전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쁜 소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 거 아니?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바로 메시아인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기대했던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 이러한 내용이고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죠?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복음이란 개념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복음의 진리가 유대인들이나 이방 기독교인들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변질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이 복음의 진리인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들었던, 이방 너네들이 들었던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 전하는 사람마다 다른가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동일하다는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했던 저 사람이 전했던 유일한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신저는 다를지 모르지만 메시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전했지만은 그 메시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대로는 말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구약에서 말한 이것이 복음의 진리는 변화가 없다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한가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 진리에 부족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무언가 채워야 할 것이 있나요? 구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과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충족되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볼 때 여기에 슬그머니 들어온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에 하나의 예가 등장합니다. 뭐죠?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증명되었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데 슬그머니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서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네들 완벽하지 않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 이 유대인들이 또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왜 할례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이게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 언약이다.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야. 레위기 12장 3절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입니다. 입성하기 전에 마음을 단디 먹여야 되거든요.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신명기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 땅 들어가기 전에 너네들 분명하게 잘 기억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할례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할례의 의식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옵션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이 바로 할례의 의식입니다. 이들이 하는 할례의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란 거죠.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렇게 행하는 것 100번 제가 양보해서 줬다고 칩시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100번 한번 양보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뭔가 하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도 그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 좋다 칩시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요? 여기서 바로 이 할례 의식을 구원과 동일시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의식,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좋아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거 좋아요.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니 바로 이 할례의식과 구원과 동일시 여기는 이 마인드, 이 생각,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 뭐라고요? 능히 이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변하지 않아. 복음의 진리는 너희 안에 있어.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도 증명되었고, 그런데 지금 충돌되는 게 있다는 사실이죠. 슬그머니 돌아왔다는 겁니다. 슬그머니 누가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네들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할례 의식을 이걸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 할례 의식에 대한 가치를 구원과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보통으로 설명한 게 아니겠죠. 보통 열정이 아니겠죠. 해도 돼, 안 해도 이것이 아니겠죠. 교회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피토하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거짓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뺏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인 거죠.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는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좀 부딪히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할례 의식 안 해도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여기서 우린 참자유를 잃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한두 번씩 듣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 기독교인 또 저 사람이 와서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래 너네들이 받은 그 복음도 맞긴 맞는데, 근데 완전하지 않아. 완전한 복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할례도 너희들이 행해야지. 완전한 복음이야. 그 안에서 3대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딪히다가 계속 듣기 시작하면 뭡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잖아.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정확한 신학교도 나왔고 누구로부터 배웠고 뭔가 족보가 있는 것 같잖아. 우리는 이런 권위에 대한 부분에 순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나왔다더라. 이런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도 서울대고 지식도 서울대고 모든 것이 서울대로 포장되어져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믿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 영어 잘해. 완전 영어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도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백그라운드가 내보다 좀 더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방 기독교인들, 사실 이방 기독교인들, 그 초대 기독교인들 보면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예수 믿었겠어요? 그 당시에? 아닙니다. 핍박받고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데는 종이랑 주인이랑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데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더라. 종과 주인이랑 모두가 평범하다더라. 그러니까 누가 믿었겠습니까? 종들이 많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얘기하면 어때요? 귀가 열립니다. 우리는 좀 무식하고 저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그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뭐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거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말을 쉽게 듣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죠.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무엇에? 뭐 권위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죠. 이렇게 행해져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3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자꾸만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 올라갔었던 왜 올라갔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시를 따랐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복음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도.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어떤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로이 전하지 않았다. 이 부분들을 이 사사로이 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 디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은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님을 지금 얘기하는데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씩 만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씩.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강대상에 서가지고 자 유대인들 너네들이 한 거 잘못이야 그렇게 하는 거 잘못이야 할례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한 사람씩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전했던 이 복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야 이렇게 전했다. 이것이 사사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혜인 거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피한 어떤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어떤 배려에 대한 부분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 사람씩 만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아무튼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왜 디도를 데려갔는가? 우리 지지난주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디도에 대해서.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인이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까지 한 목사로서 맞죠? 헬라인입니다. 헬라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을 왜 예루살렘에 데려갔는가? 동행했는가? 예루살렘 지도자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복음 할례거든요. 그렇다면 디도가 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요구해야 되죠? 보세요.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거든요. 바리새파입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입니다. 맞나요?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어요. 자, 디도는 뭡니까? 누굽니까? 헬라인입니다.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만 올라갔다면 아마 이런 논쟁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할례 저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다.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논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디도를
바울이 데려갔다는 거죠. 그럼 논쟁이 일어나야 될 것이 마땅한데,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은 유대 기독교, 유대 헬라,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는다는 겁니다. 요구하잖아. 지금 바로 디도를 데려간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로 그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뭡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부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변질이 되었다면 디도에게 요구를 했겠죠. 할례를 받아야 돼. 누가? 유대인들이. 하지만 유력한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 디도를 바라보면서 할례를 행했니 안 했니 라고 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일치함을 보여주는, 복음 안에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꾸만 흔들리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스그머니 들어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한 자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너네들에게 전한 복음이나 같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바로 이 행위가 뭐죠? 할례죠. 할례.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행위로 그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구원받은 그 시점, 어렵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 할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시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평이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지금 평이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맞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 뭔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고백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나 예수님 믿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공적이고 확신한 그 신앙의 고백의 의미인데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어디서? All the time, all the time, anywhere. 이것을 주로 시인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상황에 관계되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당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원받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에게 제가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자석이 N과 S극이 있다면 N 극이 S 자꾸만 달라붙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는가 합니다. 내 삶에 anywhere, anytime, all the time에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점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믿음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이 아쉬워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는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변해가고만 있어요.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기준이 변해가고 있어요. 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의 모습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상황화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교인들처럼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여전히 변질되고 여전히 타락해져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나, 그런 나를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된 이유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지 않았던 찬양도 하게 되어지고, 읽지 않았던 성경도 읽게 되어지고, 나오지 않았던 교회도 나오게 되어지고, 답답했고 깝깝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 가슴만 쳤던 내가 어느 순간 모르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좌절보다는 오히려 감사, 기쁨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모르게 이 첫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믿음의 행태가 조금씩 변질되어지고 있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통이 되는 겁니다. 가문의 전통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 그것이 교회 전통이 되어집니다. 그 변질되어진 게.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제가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믿음이라는 본질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에 더해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진다니까요. 무서운 거는요, 이 본질보다는 추가되어져 있는 우리 가정에,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할례 의식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개인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이는 할례 의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할례 의식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것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무언가에 자꾸만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교회가 이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가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은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한 어떤 그것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들,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종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수많은 사람들 끌고 모으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눈이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등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에게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잘못된 어떤 의식들 회개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조명해 나가는지, 어떻게 밝혀 나가는지 좀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가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 되어서 내 삶이 정말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는지를 복음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깝깝한 일들이 너무나도 보이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로마서 읽읍시다. 제가 웃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다시 성경을 합시다.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은 내가 사흘 물을 마시러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물을 마셔야 되구나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성경을 문맥적으로 좀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